겟셋마네에서 맞이하는 긴장된 순간.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셋마네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찾아갈 곳이 없을 때 가는 곳이다. 그곳은 예수가 배신당하신 밤에 찾아간 곳이다. 그가 자주 간 곳이기 때문에 배신자 유다는 그를 찾으려고 제일 먼저 거기로 갔다. 예수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거기로 갔을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따스하고 친밀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다락방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로 향하는 언덕 아래로 내려간다. 그들이 내려가는 동안 이슬이 젖은 한기가 그들을 덮쳐온다. 머리 위에서는 빛을 담은 둥그런 접시 같은 달이 성전벽을 비추고 있다. 그 창백한 우윳빛 아래로 내려와 길을 비추고 저 아래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개울 위에 고여든다. 그들이 개울가에 몸을 드러내고 있는 흰 바윗돌을 지나간 것은 자정 무렵이다. 개울을 건넌 후 그들은 신발에서 물을 털어내고 로마 파수병이 신호하자 멈춘다. 제자들에게 그 신호는 단지 정적을 깨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에게는 그의 가슴을 깨는 소리요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다. 제자들은 예수가 그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는 것을 쳐다본다. 그는 겟셋마네 밑에 감람나무 숲에서 멈춰선다. 나무에 꽃이 피려면 5월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 가을 추술 때 감람류를 짜던 돌틀에서는 아직도 기름 향기가 난다. 그들에게 이 향기를 전해주던蜜蜂은 이제 침묵 속으로 사라진다. 몸을 비비꼬는 가지들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은 이 순간을 위해 1000년 넘게 인내의 뿌리를 내리고 기다려왔다. 그리고 그 전부터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나무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각 가지는 약속의 꽃봉오리에 매달려 있다. 그들의 생애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피조물을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에 그렇게 줄곧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가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온다. 다른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있다. 그가 데리고 온 세 제자는 그가 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한 외투와 같다. 예수는 그들이 자기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하도록 배치한다. 그가 동산의 중심부를 향해 갈 때 운명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온다. 그는 멈춰서서 그의 팔뚝을 큰 가지 위에 올려놓는다. 올리브 가지는 오랜 세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 밤은 아니다. 적어도 예수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동산은 쉴만한 조용한 장소를 제공해준다. 그들은 모여 앉아 잠을 이기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날은 피곤한 하루였고 저녁 식사 때 먹은 음식이 서서히 소화되면서 한 사람씩 잠에 골아떨어지고 만다. 숲속에 혼자 남은 예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린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어둡게 채색된 이 초상화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그리고 인간적인 분위기도 풍긴다. 지금보다 예수가 더 인간적이었을 때는 없었다. 이보다 더 약했던 때는, 더 슬펐던 때는 없었다. 그리고 물론 더 두려웠던 때도 없었다. 그는 달아나고 싶은 공포감을 붙잡기라도 하듯 바닥에 흙을 움켜쥔다. 땅 위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를 옆에서 바라보는 나무들의 뒤틀린 줄기는 그의 고뇌를 반영한다. 그는 땅이 껴안아주기를 바라듯
땅에 몸을 밀착한다. 그러나 그러한 포옹은 없다. 오직 침묵과 어둠 그리고 차고 딱딱한 땅만이 있을 뿐이다. 천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지만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들 군단은 돕고 싶은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예수가 그의 영혼 위에 임한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친다. 그의 기도는 잘 다듬어지고 침착하게 낭독되는 소네트가 결코 아니다. 그의 말들은 깨어진 심령이 쏟아놓는 파편들이다. 그리고 그 말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그가 어둠 속으로 기도를 뱉어내는 동안 그의 주름 잡힌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 얼굴을 타고 내려온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모습은 피조물들을 낙원으로 회복시키는 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들처럼 대적들을 굽어보던 그가 지금은 꺾인 갈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웅크리고 있다. 에덴의 유일한 희망이신 분이 꺾인 가지들 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일어난다. 그리고 땀에 젖은 모래를 얼굴에서 털어내고 제자들에게 돌아온다. 그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격려와 기도를 너무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예수는 그들을 나무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영의 소원뿐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못한다. 그는 숲속으로 돌아오며 결국 이곳이 그가 홀로 씨름해야 하는 숙명적인 곳임을 깨닫는다. 그가 홀로 땀을 흘려야 할 곳임을, 그가 홀로 기도해야 할 곳임을. 아빠, 아버지, 그는 흐느낀다.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시는, 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진다. 그분의 아들이 땅에 뒹굴고 있다.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 마치 길을 잃어버린 미아처럼 울고 있다. 아빠, 어떤 아버지가 이러한 간청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오늘 밤 하늘에서는 어떤 대답도 내려오지 않는다. 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답변은 그날 밤과 그 다음날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 들려온다. 아들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체포되고 부인당하고 매맞고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아들이 간구한 떡 대신 돌이 주어지고 있다. 생선 대신 뱀이 주어지고 있다. 아빠, 이제는 울부짖는 음성은 약해진다. 짧은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림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그는 예수를 고난에서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장면에 등장한다. 예수는 땅에서 몸을 일으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의 손은 더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풀을 움켜쥐지 않는다. 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마주 잡지도 않는다. 예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 떡이나 생선이나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잔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끔찍한 잔이지만 오랜 세월 쌓인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발효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잔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잔이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 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그 잔을 주시는 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 슬픔의 사람이신 주님, 겟셋마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찾아갈 곳이 없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겟셋마네는 기도할 수 있는 곳, 울 수 있는 곳, 그리고 학적으로 표현 밑에 깔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겟셋마네가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마치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어느 날 어두운 밤이 저의 영혼에 덮쳐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어둠과 외로움과 절망을 생각할 때 저는 떨립니다.
주님, 그 밤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비록 겟셋마네는 가장 끔찍한 곳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고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제 마음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공포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깨달을 때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어두울 때 제가 홀로 있고 또 두려워할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떨리는 손을 당신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당신께 저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맡길 수 있도록 어느 날 제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씨름해야 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 저를 차갑고 딱딱한 땅에 고정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주님, 하늘의 승리는 인간 영혼의 패배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힘은 제가 얼마나 용감하게 몸부림치느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제가 얼마나 주님께 온전히 저를 드리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